오늘이 작년 기준으로 설악산 오색에서 여름 수양의 마지막 날로서 지금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그 설악산 오색 등산을 하고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거기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을 차례가 곧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어떻게 코로나라는 것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수양회를 각자 각 가정별로 이렇게 가족여행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영 마리아 자매님 가정은 이미 즐겁게 이렇게 가족여행을 한 걸로 알고 각 가정들이 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실내에서 예배 드리고자 우리 고학생전인과의 작전도 다 짜놓고 그 칸막이도 다 치우고 하려고 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릴 수 있는 있도록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원한 맑은 공기의 날씨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로 18번째 연속 야외 예배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관악칠구 작은 교회에 또 야외 예배의 은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외 예배 드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와 비 사이에 이렇게 화창한 몇 시간을 주셔서 신기하게도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의 은혜 받고자 나온 우리 칠부 각 영혼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친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의 말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타이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많이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하여 전도여행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둘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유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입니다. 전대가 무엇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쉽게 잘 아실 거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전대가 이 허리춤에 이렇게 두르거나 또는 어깨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는 띠인데 그 두르는 띠 중간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그곳에 돈이나 작은 물건들, 핸드폰, 여권 이런 것을 넣어둘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대에
금, 은, 동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도 훈련을 갈 때 몸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선교단체 CCC가 거지 전도 여행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 그냥 몸만 가지고 돈도 안 가지고 카드도 없이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그날까지 거기서 머무라. 하나님은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자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찾아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개척할 때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아주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자매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루디아 자매의 집이 유럽 개척의 교두보,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여 친히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배척하는 사람은 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문지를 뚫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책임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그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발의 먼지를 그 집 안에서나 또 성 안에서 떨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밖에 안 보는 데 가서 떨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척을 받더라도 전도자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연약한 양을 미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안경이 이렇게 소리가 껴서 이거 내가 마스크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게 그까지 비말이 튀지는 않을 겁니다. 저 신발이. 여러분 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징그러워. 예. 징그럽다. 또 위험하다. 위험하다. 우리 서기는 위험하다고, 징그럽고, 또 우리 중고생들은 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강이는 뱀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때? 예. 제가 뭐라고요? 얘도 쉬어서 시원한데. 뱀을 이렇게 몸에 감고 있으면 시원하다고. 저기 다한 형제는 뱀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소름 끼친다. 소름이 끼친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몸보신에 좋다. 여기 지금 몸모신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꿰어 범죄케 한 뱀을 보며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를 이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골에서는 대부분 뱀 보면은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잡기는 어려워요. 그때 딱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든지 뭔가 있었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지팡이를 찾으면 이미 뱀은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돌이라든지 지팡이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뱀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깨구리도 많이 잡고요. 예, 요즘 깨구리가 없죠. 그러니까 뱀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것은 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뱀의 신중하고 민첩한 그 좋은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이 얼마나 여러분 신중하고 민첩한지 아십니까? 저는 동물 중에서 뱀같이 그렇게 소리도 없이 민첩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 자기를 보호하고 행동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참 뱀을 거의 뱀하고 같이 살다시피 한 거죠.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 장독대에도 있었으니까. 예. 예, 우리 집 지붕 석가래에도 있고. 예. 뱀은 일단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호색으로 자신을 주변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눈에 쉽게 안 떠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란 풀밭에는 풀뱀이에요, 풀뱀. 그 풀뱀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 학명이 있는데, 예, 그 풀뱀의 풀하고 색깔 똑같아요. 지붕 석가래 있는 거는요, 구렁이에요. 누런 구렁이에요. 이 나무 색깔하고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밭에 갈 때, 논에 갈 때, 그 풀이 있는 곳을 가다가 뱀을 갑자기 발견하면은 깜짝 놀라고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쫙 소름이 끼쳐요. 예. 그리고 몇 초 후에 정신이 들고 뱀을 잡으려고 막 이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뱀이 먹잇감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뱀이 먹잇감이 있을 만한 곳에 뱀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구리가 또는 이렇게 먹이들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곳, 그 길목을 딱 지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그 사정권 안에 먹이가, 사정권이라는 것은 대체로 길어봐야 한 30cm, 이 정도죠.
오면은 딱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탁 채는 것입니다. 예. 야, 쏜살같이 챕니다. 뱀은 그리고 자기 뱀의 그 굵기보다 먹이가 2배 정도 되어도 먹습니다. 삼킵니다. 일단 입을 2배 이상 벌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뱀의 굵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 팔뚝 정도 되는 뱀이야 잘 없지만 이 정도 되면 먹잇감은 이 정도 되는 먹잇감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입을 2배 이상 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쫙 벌린 다음에 이 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먹이는 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이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먹이를 먹었으면 보면은 뱀이 중간에 볼록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먹잇감을 먹은 그 뱀은 주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움직이지 않고 소화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이 갑자기 사람에게 발견이 갑자기 탁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보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요. 먹었던 그 먹이 불룩한 거를 순식간에 토해내요. 순식간에 토해내고 몸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싹 도망가요. 야, 놀라워요. 그래서 이놈이 깨구리를 먹었다, 쥐를 먹었다 알 수 있어요. 토해낸 걸 보면. 정말 이처럼 뱀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상황 판단이 민첩하고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소리 살짝 없이 그냥 아주 민첩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뱀처럼 제자들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나가가지고 멍청하고 순진해가지고 이리들에게 다 쏘가가지고 다 탈탈 틀리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민첩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도망. 어떨 때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떨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돌에 맞았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노라 하니까 공회에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도다 하면서 두 파가 서로 싸우면서 갈라져서 공회의 재판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딱 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순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이 바울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너무 순진해서 그냥 탈탈 틀리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 동시에 또 뭐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예,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험이 없다,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비둘기를 양과 더불어 깨끗한 제물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둘기 제물과 같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뱀이 이 두 동물이 잘 어울립니까? 이거 이미지가 참. 비둘기하고 뱀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한 사람이 조화롭게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비둘기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은 볼 수 있어도 비둘기 같으면서도
동시에 뱀같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내가 볼 때 생각하면 대부분 정치인들은 대부분 비둘기 쪽입니까, 뱀입니까? 예, 그쪽은 대부분 이제 뱀들이고, 예, 우리 과학치유 사람들은 좀 약간 비둘기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저기 사랑자매님 특히 비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저는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 과연 성경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요셉? 창세기 요셉? 요셉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당연하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벽하게 지혜롭죠. 예수님 빼고 그 인간 중에 다니엘. 야, 우리 윤희자매님 오늘 아주 100점입니다. 예, 아주 제가 윤희자매 남편인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제가 지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써서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데 딱 맞췄잖아요. 내가 이거 집에서 힌트 준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은 보디발 여사의 유혹으로부터,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청년의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또 애굽의 그 화려한 그 문화로부터 물들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너무도 지혜로워서 형들이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형들을 도왔고, 또 당대 애국을 최고로 부강하게 만드는 총리로서 일했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애국의 왕은 완전히 요셉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호강한 거예요.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는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박사들보다 지혜를 몇 배? 10배나 주시고 또 꿈까지 깨달아 아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너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총리로서 섬기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고레스가 멸망시켰던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을 일반적으로 그냥 죽이죠. 아니, 최소한 귀양인을 보내죠. 그 사람을 다시 자기 2인자로,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을까요? 이야, 유대에서 끌려왔던 그 한 연약한 소년이 거대한 대제국, 적국의 수도, 그것도 정치의 중심에서 그렇게 일생성성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또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을 때 세상 이리들의 권모 술수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운 삶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절반을 좀 넘었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세안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먼저 스트레칭을 이제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를 앞으로나 이렇게 돌리든지 허리를 많이 허리를 충분히 하시고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허리가 되신 분은 이제 팔입니다. 이게 어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든지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깍지 끼시고 손깍지를 쭉 앞으로 쭉 최대한 밀어보세요. 그러면 시원해져요. 최대한 밀어야 됩니다. 스트레칭 쭉 밀고 그다음 위로 하늘 위로 쭉. 그때는 다리도 높이 세워야 됩니다. 키가 크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허리까지 됩니다. 동시에 됩니다. 예. 자, 그 옆에 사람 등을 탁탁탁 조금만 두드려주는 시간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하시고 돌리시고 옆에 사람 등을 여기 진강아 진이 동전 살살살 그럴 거야. 야, 살살. 자, 진강아 이거. 자, 그다음 반대로 반대쪽으로 돌려서 다시 예.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서요. 예, 탁탁탁 두드려주기. 두드려줘 잘. 자, 마지막으로 심호흡하기 2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초 동안 들으십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세요. 네, 자, 앉으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물 한 모금. 네, 저도 물 한 모금. 자, 물을 마시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전도자가 당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정죄가 되게 하리라. 공회, 회당,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 권세자들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나 잡던 오구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유창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유창하게 말하게 해 주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찌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죽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기독교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런 사건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791년 신해박해부터 1866년 병인박해까지 총 5차례 1만 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가 제사를 거부하면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너는 조상도 몰라보냐 이놈아? 그러면서 고발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집안 망한다 하며 절대로 기독교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하며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을 5집씩 묶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5호 담당제를 해가지고 5집이 서로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혹시나 성경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감시해서 고발하도록, 그래서 이웃끼리 고발해서 또 가족들끼리 고발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처형하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한 1만 2천 명 정도 순교자가 나왔다고 본다면 일본은 약 5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부터 임진왜란 전부터 들어왔던 복음이 임진왜란 후 독국가와 이에야스 막부 때부터 거기도 5호 담당제입니다. 5호 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철저하게 색출해서 철저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 부흥의 씨앗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바뀌어가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혼자가 온다. 전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천국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데 왜 미워할까요? 천국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전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뭐죠? 예, 지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짓고 쾌락대로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속한 사람이구나, I belong to Jesus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이 동네 저 동네로 도망다니면 됩니다. 그 도망다니는 것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전파하기 위함이요, 아직 순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계속 도망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망다니지 말아야 할,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도하기 전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간증 연속 3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간증 소스가 없어질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없어지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의 요절 타이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때 했던 마라톤, 또 군대 훈련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10km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자기가 마라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마라톤. 마라톤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중간에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 꼭꼭 찌르듯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살살살살 뛰니까 다시 아픈 것이 10분, 20분이 하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잘 달려서 그 3등을 했던 초등학교 5학년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연병장 뒤쪽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어 강경이 되자. 아주 멋진 말이죠. 그리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조교의 첫 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사회가 아니다. 훈련소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군기가 해이해져 있는 것 같으면 아직 사회물이 덜 빠졌어 하며 얼차례를 심하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그 갈굼을 당하면서 군대에 들어온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제식훈련, 총군훈련, 화생방훈련, 40km 군장내고 행군훈련, 그리고 PRI, 피가 튀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그 사격술 예비훈련 등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체력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느낄 때마다 조교들은 말합니다. 버텨! 이를 악물고 버텨! 끝까지 버티란 말이야! 정말 끝까지 견디고 버티다 보면 6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2등병 작대기 1개를 선물로 받습니다. 작대기 2개, 1병, 작대기 3개, 상병, 작대기 4개, 병장.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견디면 영광의 날, 자유의 날, 제대의 날이 찾아옵니다. 제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날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군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군생활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게 힘든 사회생활 생겨도 아이씨 쟤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 때보다는 낫겠지 이런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간호사 생활 잘하잖아요. 예. 또 저는 목회를 하는데 군에서 참고 견딘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목회 생활은 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 갈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제 바로 위에 고참이서를 얼마나 갈구는지 그거 생각하면 힘든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이 생기면 뭘 생각해서 이깁니까? 첫째, 군에서 힘들었던 생활. 둘째, 내 앞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셨던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힘든 시절을 살아가셨던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힘들겠냐?
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동참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 곧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출구 모든 분들이 신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이 다한 후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넉넉히 고난을 헤쳐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좀 살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덧입어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또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신부되어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하는 우리 관악출구분들 다 되시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